1월 2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1월 28일 마지막 1월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7주일 20에서 23문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주일 20문입니다. 20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입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까지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질문은 모든 사람이, 그 멸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중보자가 오셨으니까요. 자, 그러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질문을 요약하면 이 아래 보면, 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인데요.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자, 20문의 내용은 중보자가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No, 아니지요. 누가 구원받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 받는다. 자, 이것이 20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22문은 참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튼 20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교리적인 진술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만인구원설, 보편구원설과 제한속죄, 이중예정. 자, 이런 그 교리적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만인구원설, 보편구원설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히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인구원설은 무엇입니까? 앞서 질문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yes,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만인구원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만인구원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만인구원설이고요. 보편구원설은 또 뭐 만인구원설과 비슷한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으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보편구원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제한속죄 이중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지 모든 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속죄도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의 죽음이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되어 있다. 제한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대상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한 속죄, 이중 예정은 이제 예정을 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유기되었다 그러죠. 예정된 자와 유기된 자. 이 예정과 유기를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하기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기라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제한 속죄와 이중 예정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보편구원설, 만인구원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왼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 특히 개혁적인 장로교는 제한속죄와 이중예정을 가르칩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괴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자,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히 쓸 그릇 혹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로 봤을 때, 이 구절로 봤을 때 만인구원설, 보편구원설이 아니라 제한속죄, 또 이중예정인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고 또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분명 길이 두 개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한속죄 그리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죠.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7줄 이 신문은 바로 그런 교리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만인구원설, 보편구원설은 잘못됐다. 제한속죄, 이중예정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에게 연합되어야 된다.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되어. 자, 21문은 여기 아래 21문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21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대답은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두 번째,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인데요. 믿는 것, 참된 믿음이란 질문. 믿는 것은 결국 대답 첫 번째, 이러이러한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신뢰.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자, 아래에 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두 가지인데 지식과 신뢰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그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사실인 거라는 임을 믿는 그 지식, 사실임을 인정하는 그 지식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믿음이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리라고 믿는 것, 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뢰이죠.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즉 성경에서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이다. 지식과 신뢰이다. 그 지식이 사실임을 믿고 지식 자체를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또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하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삼위일체가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지식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확신,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자, 이 지식과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만약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 마음에 신뢰를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있지만. 반대로 신뢰는 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참된 믿음 아닙니다.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열심히 찬송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신뢰는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지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고 신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지식과 신뢰가 동시에, 여기 동시라 그랬죠? 동시에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지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식 가운데, 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지식과 동시에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식이 없이 무조건 믿어라 뭘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강조한 이유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지식과 신뢰와 지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복음으로써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자, 이것은 아까 여기 대답에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지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수단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 복음과 말씀 자체는 어찌 보면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접할 때, 지식을 공부할 때, 어쩌면 처음 불신자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도 이 복음의 내용, 말씀을, 성경을 계속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함께, 성령께서 그 지식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굳은 확신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수단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무조건 확신만 가지고 막 신뢰만 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바른 성령론이 되고 또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앞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했죠. 제한속죄와 이중 예정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수단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신자에게 지식과 함께 확신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를 불러내는 것이죠. 불신자를.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러내시는 수단입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내가 막 무조건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식. 무조건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면 다 구원할 수 있다. 열심만 내면 그게 만인구원설이죠. 보편구원설. 전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지식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그 택하신 자를 위한 거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내 열심으로 만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와 또 다른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또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전도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인 구원설적인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내 능력을 나타내고 또 구원이 마치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인간의 어떤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 그러면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준다.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문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주일로 넘어가면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죄송합니다. 찬송가가 뒤에 있죠. 네. 528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지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서만 죽으셨습니다. 제한 속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택자를 부르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시고 또 바르게 전도를 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 이것이 성경적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1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월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체와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 총기 사고 끊이지 않고 있고, 폭력 사고, 지진, 또 눈사태,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세상에 참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정치인들이 바른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조윤호, 심재욱, 박세호, 김경환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선교사님과 기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 모든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1월 한 달 우리 교우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2월 첫째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